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잠깐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가득해가고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끊임없이 발견되는 이 현 시점에서 저희들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잘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각자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힘 주시고, 또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지신 그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와 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합니다. 항상 주님 주신 모든 것들을 잘 향유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저희들 충분히 쉼을 가지고 또 좋은 교제하는 가운데 편안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또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태정이 형제는 자신이 생각할 때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쉽게 대답하기 어렵죠? 사실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제가 볼 때 참 신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본인이 스스로 나는 신실하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죠. 사도 바울은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라고 그랬고, 또 신실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실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아마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신실함 하면 대표적으로 대부분 요셉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삶이 신실함 자체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요셉의 생애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11번째 아들인데, 그가 태어났을 때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물론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늙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갔겠죠. 그래서 사랑했다라고 채색 옷을 해입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더 큰 미움을 받은 이유는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에게 아주 큰 미움을 받았죠. 창세기 37장 7절에 보니까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더니 보소서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내 단의 경의를 표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형제들이 아주 화를 내고 미워했던,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생애가 신실한, 그러니까 늘 뭔가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서부터 이집트의 치리자가 될 때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세상 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생애가 정말 신실했고, 그렇게 신실함으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승리의 예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요셉처럼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가? 그렇게 살고 싶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다들 열정이 대단하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같은 것을 반복하고 또 그것을 지켜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이러는 것들이 지속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실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의미를 하면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지속한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고 또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들 신실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과 사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사실상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손해를 보고 또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이용을 당하기도 하는 거지.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읽어보면 우리와 비슷한 점들이 있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도 분명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늘 평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여곡절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곱이 한 곱이 넘길 때마다 그만큼 성숙해지기도 하고 단단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비록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어떤 입장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피할 길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달려갈 길을 잘 맞췄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가득 차.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은 날이 갈수록 더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눈을 판다면,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뺏긴다면, 또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눈이 엉뚱한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언제 어느 때 실족하게 될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고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요셉처럼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가? 오늘도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시는 것이요,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 항상 동행해야 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한번 보면 요셉이 했던 일들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목을 끌을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그런 일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종으로서 아주 평범한, 가장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신이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든지,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목의 대상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평범한 상태로 살아가면서 신임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자신이 특별하지 않는다면, 능력이 없다면, 뭔가 대단한 것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신임을 얻어서 큰 일을 부여받거나 또 어떤 좋은 직책이나 이런 상황에 임명이 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요셉의 생애는 아주 평범하기보다도 그보다 더 못한 그런 삶 속에서 신실함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위치에 없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간증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보고 있죠. 특히 살아계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의 눈에 발견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결코 요행을 바라거나 우연을 바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누구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보여지기 위한 삶을 산 적도 없었던 것이죠.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처럼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진다면 굳이 우리가 애써서 자신을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항상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오늘 또 하나씩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가 불평부터 한다는 거죠. 분명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왕으로 통치할 것인데 과연 그와 같은 모든 특권을
이미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100년도 못 사는 삶에서 뭘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대접받고 자랑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지 못했을 때, 누리지 못했을 때, 하지 못했을 때 불평하고 있다면 그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증거를 나타낼 수 없는,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비참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나이가 17살밖에 안 돼요. 지금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청소년 정도의 시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질풍노도라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요셉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했던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팔려가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뭔가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끊임없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면 충분히 누군가를 불평할 수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결과 포디발의 눈에 띄인 것입니다. 억지로 포디발의 눈에 띄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거나 거짓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포디발은 요셉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았고 알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그 열매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그런 것들이 간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물론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무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령을 부리고 타협하면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열매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고 누군가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억울해한다라는 거죠. 나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머리가 나쁜 것에 대해서,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못생긴 것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억울해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아요. 하루아침에 그가 한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자에서 감옥에 가서 온갖 수치를 다 받게 됩니다. 요즘 국회의원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감옥에 가서 지금 생활하고 있죠. 얼마나 비참하겠네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자기가 누리던, 자기가 했던 모든 자유가 박탈되어지고 인권마저도 묵살되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다든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불평보다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마음에 결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감옥에 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래 된 것이죠. 그의 죄명은 너무나 기가 막히죠. 자신을 그렇게 아껴주고 기회를 줬던 포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이런 낙인이 배은망덕하게도 찍혔던 것이죠. 그가 그것을 어떻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겠냐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더 억울하죠. 더 답답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억울해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맡아 처리하였더라.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요셉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맡겼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있어서 간수에게 인정을 받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신임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간수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간수 역시 요셉의 신실함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가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누군가의 눈에 그것이 발견되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거기에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손해를 보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내가 하는 일이 옳다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보상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주님과 항상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대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얼마나 더 특별한 일이, 좋은 일이, 또 나쁜 일이, 어려운 일이, 문제가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그때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지혜를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오히려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또 부모로부터 받은 재능과 능력을 올바른 일에 쓰지 못하고 죄와 연루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반드시 그것은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아.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그들을 다스렸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요셉은 이집트에 닥칠 문제와 어려움을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처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에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로 왔으니 이는 온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은 이집트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도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오히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왜? 자신에게 닥칠 또 이집트에 닥칠 그럴 일들을 미리 알고 그것을 대비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닥칠 일들이 성경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저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르고 배교할 것이고 믿음의 대열에서 파산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부자이고 풍족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모든 일들을 미리 대비하고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게 된다면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더욱더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이죠. 전쟁이 없이는 영웅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풍랑이 심하지 않을 때 유능한 뱃사공을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지는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왜 요셉처럼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가? 두 번째, 언제나 남을 먼저 탓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생애야말로 처음부터 누군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삶이라면 당연히 그가 가장 먼저 형제들을 탓해야 되고 또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탓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본을 보였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이나 인정받을 수 있을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사랑의 빚을 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또 열매로 보답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가정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있고 부부 간의 문제가 있고 또 형제 자매들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동료 간에 여러 가지 남녀 간에 다양한 문제가 있죠. 교회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때마다 누군가를 서로 탓하게 된다면 당연히 분열이 일어나겠죠.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교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여러 가지 관계를 파괴시키게 되고 서로인가에 죄를 짓게 되고 미워하고 원망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때로는 버겁고 무거울 수도 있죠. 그러나 마땅히 우리는 그것을 지고 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남을 탓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스스로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가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언제나 남을 먼저 탓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도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주인을 탓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파라오의 관원인 경호대장 포디발의 집에서 관리인으로 여유 있는 생활이 시작되자 그에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관리자가 되면 될수록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어려움보다도 정신적인 이런 관계적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그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그에게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눈길을 보내고 끈질기게 동침을 요구하는 포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은 그 큰 일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는 다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집에 들어간 요셉을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 아내가, 포디발의 아내가 옷을 붙잡고 동침을 요구하자 요셉이 옷을 두고 도망을 쳤죠. 그런데 그 아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려고 하기에 자기가 소리를 쳤더니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다. 근데 그 요셉의 옷을 증거로 해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9장 20절에 그리하여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다 넣으니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혔더라. 요셉의 입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라죠. 자신을 신뢰해서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그런 포디발이 아내의 이야기만 듣고 요셉을 변명할 무슨 자기의 어떤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즉시 감옥에 가둬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배반당한 것 같고 그동안 농락당한 것 같고 이용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요셉이 충분히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요셉은 그렇게 주인을 탓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는 온갖 모함과 거짓된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는 감옥에서 또 주어진 삶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주인을 탓하기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지속적으로 살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바로 된 것이죠. 자, 언제나 남을 탓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하면 책임자를 탓한다라는 거죠. 직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상사를 탓하죠. 가정에서는 부모를 탓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도 그 직장 상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탓해야 할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각자의 역할이고 각자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를 만났죠. 그리고 그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책임자가 복직될 때 요셉은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왕 앞에 청원해서 자신을 누명을 벗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술 맡은 이 관원은 복귀되자마자 또다시 자신의 생활에 취해서 이런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이죠. 가장 힘들 때 도움을 주었고 자신이 복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요셉을 그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 기도의 도움을 받았다, 물질의 도움을 받았든 간에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 관원이 복직되고 나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요셉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 보니까 그때 그 술 맡은 책임자가 파라오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내가 오늘 네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이 자기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볼 때 술 맡은 책임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나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이 해석한 그대로 내가 복직이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파라오 왕의 꿈도 해석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회를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내가 앞서거나 너무 뒤처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자신이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갈 때 언젠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그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 그가 어떤 것도 욕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이와 같은 기회가 다시 주어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때를 놓쳤다고 해서 뭔가 잘 안 됐다고 해서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직 때가 아니구나. 나에게 언젠가 새로운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훨씬 더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지금 하는 직장생활, 사업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분명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언제나 남을 먼저 탓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형제들을 탓한다.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인데 내일이 추석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석 때 형제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 안 만나는가 하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만나면 왜 자꾸 다투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퉈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언젠가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해야 할 책임과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통해서 형제들이 자신을 섬길 것이라고 했던 그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또 형제들의 비행을 야곱에게 구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던 그가 오히려 형제들에게 팔려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당연히 형제들을 탓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왜 형제들을 탓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형제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소송을 하고 이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당연히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고 남을 탓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창세기 45장 6절에 보면 자신을 판 것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것이라고 이렇게 형제들을 위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 다시 말해서 요셉은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걸음을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또 계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동일하게 누군가 우리에게 잘 못해주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줬다 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남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상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나는 과연 정말 잘하고 있는지 올바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왜 요셉처럼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가? 우리는 마지막으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잘 모른다. 왜?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옆길로 가고 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또 시작하는 것인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기다리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또 주님과 함께 어떻게 통치하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종교인들, 많은 교인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다듬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쓰임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곁길로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을 때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불러내셔서 그를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일들의 도구로 쓰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도,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것도, 메시아가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도 미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도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500명 중에 380명은 다 돌아가 버린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도 보았고 부활하시는 모습, 승천하는 모습까지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쉽게 끝까지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마귀의 교리를 따르고 배교하게 되는 결과가 성령을 통해서 경고되어졌고,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다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해야 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또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집을 돌보지 못한다는 거죠. 요셉은 포디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포디발의 집에서 내가 관리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고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이집트 종들을 막 부려먹어야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열심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포디발의 눈에 보여졌고, 포디발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보면서 확신 가운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의 신실함이 그에게 치리자로 맡겨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돌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잘 쓰임받지 않는다면 믿음을 모두 지키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그가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그를 섬기니 그가 요셉을 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니라. 하루아침에 그렇게 한 거 아니죠. 요셉이 그 집에서 종살이를 몇 년 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보여줬던 그런 신실함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요셉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고 요셉에 대해서 검증할 것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맡겼던 것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잘 대해줬던 포디발의 집에는 더 큰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온갖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종들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말 온 가정이 행복하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조직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어떤 형제들은 사업을 하고 어떤 형제들은 또 직장에서 관리자로서 또 다른 어떤 모임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신뢰와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쫄려당 망한 거죠. 쉽게 말하면 아주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을 감았더라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때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 잃게 된 것입니다. 포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친 것으로 인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직장 동료가 있고 친구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같이 죄를 짓자고 뭔가 나쁜 짓을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거절해버리면 그들이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함을 해갖고 누명을 씌우고 비난을 하고 소문을 내서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쩌면 보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타협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육신적인 것들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기가 어려워집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어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요셉이 다 잃은 것 같지만 오히려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감옥은 다양한 사람들이 또 모이는 새로운 조직체인 거예요. 포디발의 집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특히 그 요셉이 간 감옥은 왕궁에서 죄를 진 그런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고위급 인사들이 풀려났을 때 다시 복직이 된다면 또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요셉은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나고 그들을 관리하는 가운데 포디발의 집에서 보지 못했던 것, 배우지 못했던 것,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배우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이 요셉에게는 일시적으로 많은 것을 잃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까지 갔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새로운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요, 또 새로운 어떤 변화의 과정에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직장이나 사업을 하다가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새롭게 옮겨갈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옮겨갈 수 없죠. 뭔가 잘 안 되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든지 그래야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만약에 그 역시 그곳에만 있었더라면, 포디발의 집에만 있었다면 포디발의 집의 치리자로서 어떤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잘했겠죠.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게 된 거지.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만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면 그야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또 뭔가 하면 왕으로 통치하지 못한다는 것. 요셉은 한 집안을 다스리는 관리자로서, 그리고 한 감옥을 또 다스리는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했던 것이.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비록 형제들이 자신을 이집트에 팔아넘겼지만
그것을 형들이 보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에게 너무나 죄책감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 형제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니까 요셉을 만났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집트에 온 땅을 치게 하는 그런 치리자로 세운 내용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하이라이트로 보게 되는 것이, 우여곡절 끝에 그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치리자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고운 세마포로 만든 조끼를 그에게 입혀주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더라. 즉 왕으로서의 어떤 통치할 수 있는 것 외에 나머지는 모두 그 고난을 요셉에게 이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파라오 다음으로 당당하게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본다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 있었던 것이, 그러나 그 과정이 상당히 길었던 것이,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려가기 시작해서 30살에 치리자가 됐다는 것은 13년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지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요셉은 치리자가 되었을 때 거기서 안주하지 않았던 것이, 자기 목만 챙기고 자기 편리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집트를 살리기 위해서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저장하는 토지법을 만들어서 미리 대비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는 가뭄이 들어오고 기근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집트의 땅을 더 넓히고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유업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유업은 우리가 다스릴 땅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 받을 땅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왕이 돼 다스릴 땅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1000년 동안 뭘 하겠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장차 받을 그 특권들,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과 유업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한 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잘 참고 견디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과 함께하고, 또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먼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주님 앞에 종으로 일꾼으로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처신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나타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종료 일꾼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또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